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4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24장 46절부터 53절까지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대단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서들이 대부분 그렇죠. 특히 공관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 안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사신 그 33년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승천하시는 것으로서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볼 수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그러므로 복음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게 그냥 헛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이 부활하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의 후편격인 책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똑같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과 겹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언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역시 성경을 가르쳐서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당부한 건 뭐냐면 너희가 그러므로 이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다 뭐냐면 증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말씀을 또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딸려 나온 건 뭐냐면 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뭐 전도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해야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이건 무관한 일이다. 여러분 심정적으로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깝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이 증인이라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이 한마디도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이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예,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항상 반응이 안 좋지요. 그건 니들 예수쟁이들이나 해라. 뭐 이렇게 나쁜 말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은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한마디 했다가 좋지 못한 반응을 듣거나 좋지 못한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마음이 졸려가지고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해도 그다지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친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지금 이렇게 예배당 가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물론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할 내용들을 먼저 준비하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단에 선다는 것이요 지금도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당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슨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예배 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뭐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만은 나와서 이 설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일이 가까울수록 마음 한편에 초조한 마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정말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배당 나올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들어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럽다.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설교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설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눈앞이 노래. 저 설교한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벌써 설교 시작한 지가 30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두려워요.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셔야 해요? 왜? 좀 편하게 살게 좀 내보려면 안 되는지. 그나마도 증인이 되는 것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증인. 더 부담스러워요. 그치요? 우리나라는 울진 읍내에서 증인을 해라. 그래도 힘든데 남의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증인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더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만 주고 가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 놓고서 이어서 이렇게 49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라고 얘기한 걸 뭘 이렇게 봐라 이런 얘기겠지만은 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걸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딴 데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을 주목해서 똑똑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앞서서 구약 성경을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 그랬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분이 가시면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님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사도행전 1장 처음 장과 겹친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증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증인이 되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증인이 되기 전에 너희는 이 성에 유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인하고 성령 또는 권능 또는 이 능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몇 마디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은 증인이라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느낄 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떤 의미에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진 힘 가지고 우리 가진 어떤 능력 가지고는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이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하기가 두렵다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훌륭하거나 능력 있거나 구변이 언변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증인을 하느냐?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가진 자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못해요. 저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청년 시절에부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생 시절부터 저한테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나가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잘 전해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청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사역을 못하게 하셨는데 사역을 그만두게 하셨는데 저는 제 고집대로 계속해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데는 어디든지 갔고 부르지 않는 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경험한 게 뭐였냐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구나 하는 거죠. 경험했어요. 나가서 뭐라고 얘기는 해요.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다만은 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순전히 완전히 내 힘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 전할 걸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더듬더듬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식은땀만 흘리다가 그냥 돌아오고 강당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 전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때 나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역사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다 중단이 되고 있었고 제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제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못하는 거니까. 원래 못했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 저는 그 전까지 사역은 그만뒀지만 몇 년 동안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꼭 그 후보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서 감독이 너 나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부를래나. 그러고선 왜냐하면 나같이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굴린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게 자원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 점점 마음을 내려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마음도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차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데요. 이야, 정말 환장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 팽팽 돌고 한참 젊어서 잘 뛰어다닐 때 그때 쓰셨으면 참 좋잖아요. 이제는 늙고 지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몸도 병들고 머리도 굳고 아무것도 정말 더 예전보다 더 못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성경도 다 까먹었고 정말 설교해라고 할 말이 한마디도 없고 학교 다시 다니는데 신학교 다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게 그 얘기인가 하고선 잠깐 생각하고선 다시 칠판을 돌아보면 벌써 진도가 한참 더 나갔어요. 중간에 하나도 못 들었어요. 필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이 글씨를 못 써요. 글씨 여러분 한 10년 정도 안 써보세요. 글씨도 안 써져요. 완전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중간에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손가락 발가락으로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인 못할 것 같죠? 나는 못할 것 같죠? 증인? 안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란 것,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시기에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냥 길이 금으로 돼 있고 말이에요. 무슨 유리바다가 있고 금은 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돼 있고 영원히 풍성하게 띵까띵까하고 사는 게 천국이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면 이전에 있는 나라와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원래 사는 나라,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죄의 법칙대로, 타락한 그런 법칙대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 그대로 찾아와서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 때로부터 해서.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달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부터 이끌어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달라졌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좀 더 화끈하고 뭔가 좀 더 대단한 그런 것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생각대로 하자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시리라 약속된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증거해놓고 의심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바를 그대로 가서 전해라. 무엇을 그들이 와서 보았습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느냐? 이거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한 성시교독을 하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서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때 장님이 눈을 뜰 것이다. 그때 저는 자가 기뻐 뛸 것이다.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미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됐어요. 지금 너희가 이 본바를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건 뭐예요? 내가 오리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거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지만 사실은 그게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이 세상의 법칙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생각의 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한 일, 거길 넘어가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계단을 지금 여기 3층인데 쭉 걸어 내려가가지고 계단 한 칸 남았을 때 깡충 뛰어서 땅으로 뛸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계단 2개에서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계단 3칸에서 뛸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능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불가능한, 계단 한 칸 올라가기도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3칸을 어떻게 뛰어요? 벌써 자기의 한계가 딱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 3층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려라, 그거는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식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영역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다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간단하게 눈을 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같은 얘기예요. 권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권능이에요. 왜 가능하냐면 통치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살던,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나라에서는 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통용되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북한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자가용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의 일반 노동자가 자가용을 산다는 것은 영국의 노동자가 우주선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경제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런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남한에 사는 우리가 자가용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살려면 사지 뭐. 돈 없는데 할부로 사지. 할부도 안 되겠는데 리스로 사지.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자가용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말만 잘해보세요. 그러면 폐차할래다 그냥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차 타고 오래 다녔잖아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티코 타고 다녔는데 그거 누가 폐차하려다가 그냥 제 생각나서 전화 한번 했어요. 나 이거 폐차하려는데 혹시 필요하냐? 그거 얼씨구나 받아왔지요. 그걸 몇 년을 타는지 몰라요. 제가 티코 타고 다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제가 티코에서 내리면 웃긴가 봐요. 그리고 티코를 청 열고 타면요, 사람들이 다 입 벌리고 봤어요. 어떻게 저기 들어가나. 여러분, 하다못해 말만 잘하면 티코 같은 놈은 줘요. 진짜로. 뭐 배짜장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너 써라. 준단 말이에요. 그 티코 타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차를 주셔서 이제 제가 티코를 폐차하게 됐는데, 폐차하려고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뭐 제일 멀리서 나오는 집사님한테 혹시 이 차 가져가려냐? 그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 바꿔 탄 다음에 한참 그 집사님이 그 차로 어디 들이받아서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남한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폐차장에 가서 부품을 주워다가 자기 차를 만든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야, 황당하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자가용을 갖고 다닌다. 한국 사람이 남한에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웃기는 일이지만 자가용이라는 게 한자로 하면 뭐냐면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라는 건데, 근데 제 어렸을 때 보면요, 자가용 있는 집들은 대부분 운전사가 따로 있었어요. 기사를 둘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몰고 다녔지 자기 차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 부품을 주워다가 지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 지금 미국 고등학생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대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는 나라에 따라서 가능한 게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선 아주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고등학생들이 좀만 품팔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다르다니까요. 그 나라의 여건이 다르고 그 나라의 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북한 얘기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북한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될 수는 있겠지. 되자마자 총살당하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통용되는 합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속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나라의 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법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이 됩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말이 너무 쉽습니까만은 실제로 그래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서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른 말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까지 누가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데 또 가라사대 이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권능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권능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의 범주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생이 중학교 3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영어 회화가 완벽해졌어. 그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상원이 영어 회화가 가능해요? 영어 몇 년 배웠어요? 못해도 한 10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원이가 눈을 내리까네? 물어볼까봐? 내리까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어른들도 다 학교 다녔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어. 영어 외국인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이상하지요.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상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병든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의사가 얘기한 병자인데 어떤 사람이 가서 손을 따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진짜로? 기적이에요. 보통 현대의학에서 이제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신병 용어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의외로 흔해요. 그런데 이거 정신병원에서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칩니다. 정확하게 못 고쳐요. 그래서 그냥 따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어.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일반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한 이 모든 영역이 다 기적이에요.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아주 특별한, 아주 무슨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증인 노릇을 하고도 남을 넘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지금 현재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교회는요, 그러므로 이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각자의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기적의 근거를 둡니다. 기적의 그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복음 설계사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권해가지고 복음을 계약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천국을 믿어요.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권능을 항상 하나님께 소망하고 원하고 그리고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권능이 없으면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우리의 기대보다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을 막 치다가 아모리인들이 막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막 적을 추격해서 치는데 해가 져서 깜깜해지면 적을 추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해야 기브온 위에 떠서 지지 마라 그랬는데 진짜 하루 종일 해가 하늘에 떠 있었어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기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적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해가 멈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해야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해가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구가 멈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구가 멈추는 거죠? 자전이 지금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요? 다 배우셨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맞죠? 해더러 멈춰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자전을 멈춰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는 범위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범위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틀린 말이고 옳은 말이고 신경 쓰지 않고 그가 뭘 원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거는 한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 배가 아파, 오른쪽 배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오른쪽 배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간호사 선생님, 오른쪽 배가 언제 아플까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오른쪽 배가 아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쪽 배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사람의 장기라는 게 희한한 게요. 그 아픈 부위가 아파서도 아플 수 있지만은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뭐 심장이 이상이 있는데 배가 아프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증상은 자기가 배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자면 심장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로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심장이 아픈데 이게 나한테는 배가 아픈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이지만 우리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배는 멀쩡해. 그러고서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배를 놓고 기도했는데 심장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배가 안 아파. 아, 이제 하나님이 배 안 아프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심장을 고쳐주신 건데. 이건 물론 예입니다. 아, 배 아플 때마다 심장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주워들은 말로 하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하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게 정확한 케이스로 정확하게 맞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나 능력이 모자라서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셔요.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능력만 주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능력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능력이 덩달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설사 잘 모르고 잘못된 방법이나 또는 잘못된 의도로 사용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바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 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얼마든지 기적의 문을 열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이 세상 나라에서 일으킬 수가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고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받는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기독교가 기적이 없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더 풍성한 기적들을 우리가 실감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믿는 건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계를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한계를 두고 우리의 상식이 기존에 살아오던 경험에 의거해서 이 정도라고 줄을 긋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예스예요.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닫힌 것이 없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브라더 앤드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예전에 냉전시대 때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거기는 성경이나 복음을 들고 못 들어가는 나라인데 거기는 문이 닫혔어요. 거기는 철회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힌 문이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단체 이름을 열린 문이라고, 우리말로 하잖아요. 오픈 도어즈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닫힌 문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저긴 공산주의 국가니까 문이 닫혔어, 복음의 문이 닫혔어,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이 안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힌 문이란 없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증언합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닫힌 문이란 없습니다. 그 국경에서 경비원들이 차를 다 분해할 정도로 뒤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불온 서적이 있나 뒤지고 뭐가 나쁜 게 있나 뒤지는데 아무도 그 많은 성경책을 발견하지 못해요. 차 뒤에 성경책이 박스로 가득 있는데 그 박스를 열어서 하나씩 꺼내보면서도
성경책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를 못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의자 밑에 숨기고 막 어디다 숨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간들이 커져가지고 숨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숨겨서 어차피 찾을 거예요. 찾아낼 거예요. 숨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자기들 손에 들고도 다 꺼내놓고 밑에 짐 다 뒤지고 도로 집어넣고 성경책까지 차곡차곡 채워놓고 통과 그러는데 예.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 이건 절대로 안 돼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통치자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나는 여기까지라는 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가 주인인 척하면서 사실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일과 결별했어요. 더 이상 옛사람의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분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어요. 내 증인이 되면 내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갖춰주고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누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이 유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속아서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